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영생에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은 영원히 산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산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은 알지만 영생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목회자였던 무디의 간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청년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무디를 찾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영생이 있다는 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영생이 있다는 것은. 그런 청년에게 무디가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주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절을 둘이 같이 읽은 다음에 무디가 물어봅니다. 이제 믿어지냐? 그러니까 청년이 아직도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무디가 다시 읽어보라 했습니다. 다시 읽고 난 다음에 다시 무디가 물어봅니다. 이제 믿어지냐?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놈아,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면 얻은 것이지 네가 뭔데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그때야 청년이 정신이 번쩍 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이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차라리 이게 우린 더 와닿습니다. 다 지나가잖아요. 젊음도 지나가잖아요. 어린 시절 다 지나가잖아요. 언젠가 가족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다 죽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다 지나간다는 말이 더 와닿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은 오지 못했는데 진이 뱃속에 자몽이가 있죠. 태명이 자몽입니다. 자몽이가 지금 진이 뱃속에 있는데 이 자몽이에게는 엄마 뱃속이 세상 전부일 겁니다. 근데 그런 자몽이에게 누가 가가지고 자몽아, 여기가 진짜 세상이 아니라 나오면은 더 큰 세상이 있어. 거기는 더 아름다운 것도 있고 더 맛있는 것도 있어라고 한다면은 자몽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개미는 평면밖에 인식을 못한다고 합니다. 개미는 그 면만 인식해요. 그래서 위에서 뭔가 떨어지면은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없던 게 새로 생겨났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개미에게 가가지고 뭔가 떨어뜨렸을 때 야, 이건 새로 생겨난 게 아니라 위에서 떨어진 거야 라고 한다면 개미가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돌고래에게 기계를 만들어서 천체 물리학을 강의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개미도 돌고래도 자몽이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없는 게 아니죠. 있지만 인지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그저 문학적 비유가 아닙니다. 철학적 상징이 아닙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삶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영원히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성경은 뭐라 얘기하느냐? 그냥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은사란 말이 나오면은 선물로 바꿔 읽으십시오. 은사와 선물 둘 다 같은 단어입니다. 너 자네 은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건 자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선물이 진짜라고 말씀하시면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증거를 제시하는 것. 먼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절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가 맞는데 그 증거가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물을 말하는데 이 물은 세례를 의미해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먼저 에스겔서 36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건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는 포로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우리 8월 달에 구약 강에 나갈 건데 그때 포로기가 나옵니다. 포로기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사람이 안 되니까 이 포로기 때 새 언약을 세우세요. 이때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제사로만 인간이 정결해질 수 있었는데 이 포로기 때부터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새 언약 중에 첫 번째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릴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어요.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죠. 구약 시대에는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정의해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제자로 삼으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써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 때 처음 정립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깨끗하게 모신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느냐? 누가 뭐래도 너는 정결한 자다. 너의 과거가 무엇이든 간에, 너의 삶이 어땠든 간에 세례 받았습니다. 널 정결하게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물의 의미입니다. 이게 물의 의미예요. 이 물이 약속되어 있다가 예수님 때 이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증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피로 임하셨는데 이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증거 중에 두 번째가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14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기 전에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바른 가정이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문지방에 바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근데 이 명령은 이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1400년 내내 유효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은 어린 양 한 마리 혹은 어린 염소 한 마리를 들고 제사장에 갑니다. 가서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자기가 죄 지은 사람이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해요.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이 자신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자신애가 전가된 이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다 흘리게 하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것을 번제라고 했어요. 이렇게 번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죄 용서의 선포를 하신 것이죠. 내 죄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 역시 이 피로 임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피는 내가 피 흘릴 것인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할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몇십 조를 줘야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것만큼 큰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를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가만큼 큰 문제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영광의 순간도 수치의 순간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만큼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때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죠. 영생의 전환점.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피 흘렸다. 내가 피 흘렸다. 피 흘렸다.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내가 용서함을 줄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끝인데 만약에 죽으면 다 끝이라면 왜 죄 용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죽음이 다 끝이라면 왜 죄 용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어차피 다 원자로 환원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물로 정결케 하고 피로 죄 씻음을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증거가 나오는데 성령이 증거라고 내요. 성령. 이 성령은 좀 독특합니다. 이 물과 피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성령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10절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합리화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들이 다 부정하려 하더라도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둘째랑 그 킹 오브 킹즈인가요? 그거 보고 왔거든요. 그 킹 오브 킹즈를 보고 왔는데 되게 재밌어요. 영화 자체도 재밌는데 뭐가 재밌었냐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보고 넌 메시아가 아니야. 넌 메시아가 아니야. 넌 메시아 아니야. 다 부정을 해요. 볼 때마다. 볼 때마다 부정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몇 사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 왼쪽에 하얀색 가발 쓰고 있는 분이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분은 원래 노예 선장이었어요. 노예선의 선장. 아주 악독한 선장이었습니다. 저분의 간증 보면 이게 있어요. 배 타고 오는데 발이 시려웠다. 발이 너무 시려웠다. 그래서 노예 2명을 데리고 와서 배를 갈랐다. 그 가른 배에 한쪽 발을 집어넣었다. 또 한쪽 발을 집어넣었다. 그러니 발이 따뜻했다. 노예가 죽은 건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내 발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 존 뉴턴 목사님이 배를 타고 오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당시 노예선은 합법이었거든요. 노예 사업을 접어버립니다. 접어버리고 아내한테 얘기한 다음에 바로 신학교에 가서 목회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저분이 목사님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죄인 그거 어떡하고 당신이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고문 기술자였던 이근한 씨가 목사님이 된 적이 있었죠. 그때 수많은 비난이 나왔습니다. 야, 고문 기술자가 목회자 한다고? 고문 기술자가 너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데? 그때 존 뉴턴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죄인인 거 맞다. 나 죄인인 거 맞다. 근데 내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이 썩어 없어질 죄인인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건 부정이 안 된다. 당신을 나 욕할 수 있다. 맞다.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 근데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저분 돈 진짜 많은 분이셨거든요. 배 선주였어요. 배 선주. 그리고 노예를 어마무시한 돈을 얻었습니다. 근데 회심한 다음에 그걸 다 흩어져 버려요.
다 흩어져 버리고 자신은 그저 한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주는 돈 가지고만 아내와 둘이 살아갑니다. 이런 삶의 인생을 뭐로 해석할 수 있죠? 예수님 말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 옆에 있는 사람은 C.S. 루이스라고 옥스포드대 교수였습니다. 영문학과 교수였어요. 저 사람도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성경은 공부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걸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친구였던 J.R. 톨킨의 권유에 힘입어서 한 교회에 나게 됩니다. 이 J.R. 톨킨은 여러분 반지의 제왕 아시죠? 영화. 그거 쓴 사람이에요. 둘이 되게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 C.S. 루이스가 성경을 듣고 공부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책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이 믿어졌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빗장이 풀린 것 같았다. 처음에는 안 믿겼대요. 근데 어느 날 딱 한순간에 믿어지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냥 믿어졌대요. 아무리 그걸 부정하려 하더라도 옥스포드대 교수였으니까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부정하려도 부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주 수없이 학창시절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알게 되자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고 해요. 팔다리 없어도 난 쓰임받는구나.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습관적인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던 한 성도님을 알고 있습니다. 안 넘어지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지는 죄가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죄를 짓고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이 늘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상관없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계속 증명이 돼요. 내 안에서 내가 증명이 돼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 나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와 부딪히는 그 죄들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마시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증거가 뭡니까? 자기 수복력이 있는 것이죠. 시체는 상처를 입으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아주 큰 상처가 아닌 이상 자기 회복력이 있죠. 다시 치유되죠. 우리 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우리 육과 정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서 내 영이 살아있으면 내 영이 죄로부로 말미암아 상처 입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합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영생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이 있다는 것은 냅다 던져둔 게 아니라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 도요기가 태어났죠.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도요기의 인생이 잘 살도록 교육과 좋은 것들과 온갖 것들을 다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일이 우리가 죽고 천국에서 다시 부활했을 때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언젠가 부모도 죽고 이 아이도 죽을 것이고 이 땅에서 아이가 성취한 것들도 다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 영생의 삶에서는 헤어짐도 없고 죽음도 없기에 성취한 것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배 밖으로 나와서 엄마 뱃속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곳에서 넓은 곳에서 훨씬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자라나 심지어 엄마보다 더 크게 자라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삶도 이 땅의 삶보다
비교할 수 없이 넓고 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상상해 보세요. 천국은 그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천국에 있대요. 여러분, 보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한 색을 설명할 방법이 없죠.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들은 소리와 천국에 본 색깔들을 내가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바흐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고흐의 그 별이 빛나는 밤에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배 밖에 나왔을 때 너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경이로움이 있어. 아름다움이 있어. 너가 이 세상을 잘 누렸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삶이에요. 좋지 않습니까? 전 정말 좋던데요. 딴 것보다 이게 더 좋던데요.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것들이. 이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호스피스란 직업이 있지요. 죽기 직전에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해주며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이 호스피스 사역자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보다 독특한 점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화여대 호스피스 책임자인 최하숙 씨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죽기 직전에 그 모습이 마치 여행을 떠나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여행처럼 받아본대요. 사라지고 소멸되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준비하더래요. 여러분, 여행 가기 전에 뭐 하죠? 정리하지 않습니까? 정리부터 한대요. 이거는 불태워줘. 이거는 네가 입어. 이것은 그냥 버려도 괜찮아. 그렇게 쓰레기 정리도 되게 깔끔하게 한답니다. 자기 주변부터 해가지고. 왜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제 다시 못 올 것 같아서요. 이렇게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죽음이 가까운 사람 앞에서 믿음의 고백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이 책에 최하숙 씨가 우리나라 호스피스계 정말 대부신데, 이분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죽기 2, 3일 전에는 사람들이 이 땅과 저 땅을 같이 본대요. 왔다 갔다 한대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죽기 직전에 우리나라는 의료 경감자라고 얘기가 써 있던데, 이 땅과 저 땅을 둘 다 왔다 갔다 본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 땅을 볼 때, 죽음 앞에서 색을 볼 때 뭔가 되게 빛나는 존재가 자기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날 부르고 있어. 한 15세 중학생이 골수암에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이었는데 그 아이를 이제 이 최하숙 씨가 맡게 된 거죠. 골수암에 죽긴 아이가 엄마 베드로가 있어, 베드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시커먼 존재가 나를 계속 끄집어 가려고 한다고 아주 극심한 두려움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궁금하시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꽂아놓겠습니다. 그렇기에 죽음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믿음의 고백에 믿음이 강건해진대요. 이제 내가 여기까지였구나. 하나님이 날 부르고 계시구나. 주님,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내 안에 있는 씨앗이 싹을 트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다 심어주셨어요. 생명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씨앗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모르죠. 씨앗은 생명체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씨앗이 발아 하면 그 순간부터 살아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영생의 씨앗이 다 심겨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 영생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맞게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맞게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영생의 씨앗을 심으셨으니 이 영생의 씨앗이 잘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나갈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귀히 여기게 하사 그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달라고 자신의 구원에 감사를 드리며 성령 충만함을 놓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삶 가운데서